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가는 삶 속에 평화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넘는 꽤 오랜 시간을 참 난리 아닌 난리를 겪었죠. 그 와중에 또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또 수많은 생명들이 참혹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지구의 또 한쪽 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참 이렇듯 아이러니한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속의 내용도 이 아이러니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세계를 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한 것을 이제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워버리겠다. 이거 참 무슨 일인가 싶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이 땅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쫓고 마음에 계획하는 그것부터가 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의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세상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죄악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오기는커녕 정반대로 더 깊은 죄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할 때의 이 땅의 모습은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모르셨나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타락할 줄을 모르셨을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갈 것을 모르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기껏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겠죠. 자,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항변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과연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 되어져 있고 그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인생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사화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택하는 게 늘상 보니까 악한 것만 택하더라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했고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택하는 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모조리 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그런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힘으로 군림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장만 한다? 그거 뭐야? 깡패라고 해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폭의 무슨 우두머리가 두목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와 흥정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저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 읽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짜증이 막 나올 것 같아. 아니 계속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쭉 그렇게 내려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봐주리? 그런 짜증이 확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여타의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후회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한탄하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복에 있고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에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한탄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탄하시다 할 때에 그 원어 말씀은, 그 단어는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때 쓰였는지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디나 아시죠?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그 겁탈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오빠들이 그 자기 여동생이 당한 그 참혹한 폭행, 성폭행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듣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 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의분, 일종의 분노가 섞여 있는 안타까움, 화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했을 때, 다윗의 아주 그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마음, 그 감정이 또한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서는 안 되고 의롭지 못하고 안 되는 그것을 마음에 먹은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느끼는 감정, 이게 아차브라는 얘기죠. 또 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을 배반해서 그 왕위를 창탈하고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서 등에 보면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느끼는 그 감정, 이것을 아차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참혹한 형편 속에 내던져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아차브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그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하고 죄 많은 그 삶의 길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저러지 말아야 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필시 멸망일 뿐인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한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코로나가 만연을 하고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죄악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다시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 하나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결단이 온 지면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명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은혜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노아.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리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단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창조되었어요.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세상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리뉴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으로 가볼까요? 8장에 보면 2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이 다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자, 그런데 8장 21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이상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조건은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하나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야, 이거 홍수 전에 있던 사람이 들으면 억울하다 할 거예요. 왜 사람이 똑같이 악한 짓을 했는데 왜 나는 멸망당하고 왜 저 사람은 살아있지? 억울하다 할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악하니까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유, 사람이 보니까 원래 이게 좀 본성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후에는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뻐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진 바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순간순간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한테 좀 짜증을 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그 주일 아침 되면 괜히 짜증나는 일이 좀 생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이렇게 그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뭔가 좀 저한테 부족함을 느끼니까 아마도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똑같은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제 잘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든다라고 하죠. 세월이 가면서 이제 철이 들어서 뭔가 좀 달라진다. 근데 그럴 때 철이 든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제 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조금 공감이 되기 시작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이 이제 내가 깨닫게 되니까 변하더라는 거죠. 그게 철드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철 좀 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얼마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는지를 좀 헤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바꾸신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면서 바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저 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갈 것이 뻔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달라져요. 자녀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면요, 일단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이제 온순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냥 막 그 고성이 오가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사람들, 무생명들, 내 이 생명이 귀한 만큼 또 다른 생명들이 귀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실천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내 손의 행함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감정만 쏟아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누군가를 헤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가 뭐지? 막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부딪혀서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바꾸라고 회개하라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녀에게 좀 제발 철들어라 해서 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지개의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이 늘어가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더러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닐까?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차라리 그 죄의 짐을,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질지언정, 하나님이 질지언정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월이죠. 화창하게 이제 날이 밝게 개이고, 그런 만큼 이 코로나도 물러나고 새로운 일상들, 새로운 정말 예전과 다른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고 한탄에 맞지 않는 그런 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더욱 밝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